지난 주일 말씀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도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있었을 때에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요, 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셨어요. 너무나 속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 같아요?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악이 가득한 이 시대 아닙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연약한 자들이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노아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따라서 하지 마세요. 저 혼자 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어떻게 멸하십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노아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이들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무엇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노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 때예요. 이 소돔 땅도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진멸,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롯에게 얘기하죠. 나와라.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다. 이 롯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딸의 그 예비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돔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거니까 빨리 나가자. 여러분, 그때 이 예비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무엇으로?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장인어른 말도 안 돼요. 무슨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또 심판입니까? 장인어른 너무 광신자 같아요.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의 때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이 인자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38절 어떻게 가느냐? 홍수전에,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때까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기에만 혈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이제 장가도 가면 안 되고 시집도 못 가고, 이번 주부에 결혼 주부도 나왔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혼해야죠. 또 먹어야죠. 일상생활, 우리 이 땅의 삶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아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방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이러스도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 속에 단순히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되는데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니까 우리가 마스크 벗고 막 다녀라, 그 뜻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방역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마스크도 써야 돼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외부 활동하지 않고 집에만 계시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는 동안 뭐 하시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7절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했었어요. 이거 창세기 6장 14,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냐면요, 길이가 약 155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되는 엄청난 큰 배예요. 또 3층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 시대 때 무슨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전기톱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맨손으로 지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방주가 얼마 동안 걸려서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학자마다 다른데 최대 120년, 또 어떤 학자는 70년, 80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70년은 걸린 거예요, 방주 만드는데. 여러분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7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70년 동안 그 방주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만들다가 너무 힘들다, 나한테 이걸 만들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만들어봤자 홍수 안 오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뭘까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비난했을 겁니다. 조롱했을 거예요.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받고 힘들게 최소한 70년, 길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순종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합니다. 7절입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이제 그 집의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그 노아뿐만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눈에 이 노아가 의로움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노아가의 의로움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과정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은 거죠. 누구든지 죄인, 모든 사람은 죄를 다 짓는데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방주예요. 예수님 이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시대에 노아만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노아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홍수를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짧게는 70년, 길게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여기서 주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당장 오신다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미뤄지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그 시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노아. 이 노아는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위로, 안식이란 뜻이 있어요. 위로, 안식.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노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노아처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또 주변 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참된 안식과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